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금년 주제 말씀도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광의 찬송이 되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어. 우리 소타이틀, 유튜브에 올라오는 소타이틀은 남피통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남피통일. 우리 남피통일, 복음통일인데 남피통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제목 한번 기억해 보시죠. 무엇이죠?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금년 12월 25일까지 우리가 성찬을 생각하고 희망트리 운동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영광의 찬송이 되어.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충만이시고 부요이십니다. 자, 충만과 부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가득한 분이,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는데 은혜 위에 은혜, 즉 받아도 우리에게 주셔도 다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부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려는 풍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질량불변의 법칙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여기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질량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는 꼭 그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량의 불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다른 면으로 충만히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도 못하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했는데 내게 유익하다.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보통 때는 신앙생활 잘 안 하고 기도생활 잘 안 하고 성경도 가까이 안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던 사람들도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일깨우고 채워주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드니까 처음에는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매달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하게 되죠. 성경 읽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듣게 되죠. 전에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그러지 않지만은 설교를 이제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설교를 듣는 동안에 속으로 다 딴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오는데 그냥 귀를 스쳐 지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생각이 그 예배 시간에 자기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은 그 다음에 정신이 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씀 좀 잘 들어보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그제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하고 그리고 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됐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즉 하나님의 은혜 질량불변이에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너희가 스스로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에게 더 나타난다. 너희가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나는 미련해요. 나는 둔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식이 너에게 임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은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되는 말씀은 12절 말씀인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뭔가,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찬송가, 아까도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지만요, 찬송가 부를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책을 보면서 찬송가의 악보를 따라 가사를 따라 찬송가를 부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자신의 찬송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악보를 다 새겨놓으셨고 여러분들에게 가사를 다 새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일을 하시다가 막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모든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모든 과정을 보고서 하는 말이,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어서 잘 됐나 봐. 예수 믿어서 저렇게 해결됐나 봐. 저 사람 전에는 죽을 사람인데 저렇게 살았어. 저 사람은 모든 게 없어졌는데 다 저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 아, 정말 예수가 살아있는가 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왕이면 이런 찬송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바라보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도 부르지만 말이죠. 여러분들도 부르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서 노래가 나와야 됩니다. 야, 정말 예수가 정말 살아있기는 있는 모양. 이게 다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뮤지컬 들어보셨잖아요. 뮤지컬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얘기 뭐 이렇게 하다가 노래하고, 저는 그래서 처음에 옛날에는 뮤지컬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노래만 하려면 노래만 하고, 그냥 말하려면 말만 하지 뭐 또 노래하다가 말하고 말하다 노래하고 이러다 처음에 그러다가 제가 레미제라블을 갖다가 보면서 확 바뀌어버린 거죠. 레미제라블 보고서 뮤지컬에 그냥 푹 빠져버린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삶이 뮤지컬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큰 선물은 뭔가, 여러분들을 찬송가로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찬송가로 만들어 주시려고 금년에 오늘 1월 1일 날, 2023년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찬송가 가사를 지금 새겨놓고, 여러분들에게 악보를 새겨놓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찬송가로 바꿔주려고 오늘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의 주제가 되고 제목이 된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생각이 될 것이, 은혜의 풍성함. 오늘 나오는 말씀, 은혜의 풍성함은 죄사함의 풍성함인 것을 깨닫는, 이 깨달음이 풍성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여,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보고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7절 8절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십자가의 그 광경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피 의미를 깨닫는데 풍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일에 우리가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에 이번에 뭐 음악을 찾다가 배너의 음악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배너 음악을 들으려고 했는데, 배너 자체 한 파트를 이제 재밌으니까 보게 됐어요. 그거 보게 되니까 또 재밌어서 그 다음 파트 유튜브에 올라오면 끊어서 올라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다음에 그거 봤어요. 봐도 재밌는 거예요. 배너는 들어도 배너의 음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 배너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Tale of Christ예요. 아예 제목이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배너의 원 제목이. 자,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요, 세상 눈치를 봤으면 그런 제목 못 붙이죠. 왜? 영화가 나오면 장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사가 되어야 되려면은 그런 거 다 좀 감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너라는 이름을 붙였죠. 원작은 딱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 영화의 앞에 본 말이죠. A Tal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도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시는 그 모든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삼하고 사는데 우리의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작품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가정을, 자녀를 키우고 예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직장 일을 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A Tale of Christ.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록해야 된다. 꼭 여러분들 매일 뭘 하나 쓰세요. 저도 이제 우리 오집사가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재작년 크리스마스 때죠.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저보고 말이죠. 스타벅스 노트를 주면서 아빠 여기에 희망의 이야기를 시로 좀 쓰래. 그래서 내가 딸의 말을 듣고 매일 썼습니다. 매일 써가지고 어저께 이제 31일 안에 어저께로 이제 한 노트를 갖다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씩 쓰는 거예요. 매일 하나에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목을 생각하고 내용을 생각하고 그러고서는 거기에 이제 간단한 이제 시 한 편을 씁니다. 또 제가 다른 것도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노트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남빛 매일 기원시라고 해가지고 매일 하나 이제 이렇게 그 노트에 너무 많이 쓰지를 못하니까 중간 이쪽 왼쪽 페이지의 중간에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이제 기도 제목을 하나 이렇게 형식으로 쓰고 오른쪽에는 이제 제가 기도하면 오 주님 이러고 시작합니다. 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합하면 그저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늘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타벅스 그 노트 하나는 이제 하나 이제 다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우리 오집사가 주는 수첩은 좀 작잖아요. 작은데 그게 이제 18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쓴 거는 862번째. 그러니까 862일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게 연도수가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매일 씁니다. 매일. 그러니까 이 두 노트는 내가 이제 매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면서 그때마다 나의 기도 제목 그걸 갖다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이걸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언젠가 이제 제가 그 노트를 보게 되겠죠. 내가 과거의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것이 어떻게 응답이 됐는가. 그 옆에는 이제 내가 이제 응답한 바를 거기에 적을 수가 있죠. 이때 내가 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내게 주신 찬송가입니다. 내게 주신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저도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를 꼭 기록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증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일이 기록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만 해가지고 다 할 수가 있나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66권 기록으로 주셨어요. 이걸 기록해 놓으니까 우리는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기도 꼭 기록을 하세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한 기도 기록을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직장 일터를 위한 기록을 꼭 기록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엄청나게 성공한 인물이 됐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러면 아빠, 엄마가 썼던 이 내용이 말이죠. 나중에 가지고 아마 경매에 붙여질지도 몰라요. 그거 살려고 말이죠. 사람들이 몇백억을 들여서 그거 산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 써놓았던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 풍성하면 첫째 자기의 죄의
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풍성함은 예수 중심의 풍성한 기쁨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예수 중심으로 삽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에요. 나를 통일해버렸어.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일해버렸어. 나는 예수님으로 살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9절 10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이건 비밀입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의 일어난 때가 차는 때가 옵니다. 때가 딱 차면,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31일이 끝나고 2023년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살 때 다 자기 중심으로 살고 우상 섬기고 살고 이러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 TV 보면 말이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멋있게 차리고 나와서 뭐 굉장한 무대 조명은 번쩍번쩍하고 그러는 가운데 막 굉장하게 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와 하고 하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고 하지 않는 일들은 마치 나무가 아궁에서 바다다다다다다 타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다다다다다다다 타고 다 뒷더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 일에 관계하고 살다가 나중에 50, 60, 70, 80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 돌이켜보면 nothing, 아무것도 붙잡는 게 없어요. 다 재와 같은, 한 줌의 재와 같은. 그러나 예수를 중심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거꾸로 모든 하신 일들, 여러분들이 때로는 사업, 직장, 가정,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키운 거, 직장에서 일한 거, 사업하면서 잘 되고 안 됐다고 더 잘 되는 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돼서 행한 대로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예수 중심으로 가족이 통일되고, 예수 중심으로 교회가 통일되고, 예수 중심으로 나라가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복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예정된 축복의 풍성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업하는 분들이 있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기업, 이게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기업입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요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다 그 뜻에 결정을 하시고 결정대로 일하시고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 다 예정 가운데 여러분들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으면 뭐가 되느냐? 그 안에서 기업이 됐어. 즉 우리 하나님의 재산이 됐다. 하나님의 재산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재산 목록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렸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을 예정하셨고 오늘 우리 준우가 유아세례 받지만은 유아세례 받는 준우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오늘 1월 1일에 2023년 1월 1일 금년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1월 1일에 오늘 유아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정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정으로 뭘 하려고 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준우를, 우리 여기 은서를, 또 우리 여기 경희, 중현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려고 하신다는 게, 기업이 뭡니까? 이 기업은 또한 우리 세상의 기업과도 비교할 수 있어요. 기업에는 재산이 있고 사업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이윤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관계하고 그들의 생활이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게 기업이 잘 돼야 모두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기업은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축복의 기업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습니까? 여러분들이 험한 것을 심습니까? 열매를 맺을 것을 심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면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쌓을 것이 없도록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것을 못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를 못해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절반만 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부분만 해서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거두는 겁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과학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주를 보세요.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엄청난 별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섭리와 질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철저한 질서를 갖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나?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금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실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든지 하나님의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감사의 키워드를 따라서 감사할 걸로 다 바꿔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를 봤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키워드를 따라서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도대체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맨날 뭐가 어렵고 잘 안 되고 아프고 뭐 이러는데 뭐가 감사하고 맨날 교회 가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국 사람들이 왔을 때 뭐 하면 땡큐, 뭐 해도 땡큐.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뭐 좋은 게 많다고 맨날 뭐 길에서 그냥 만나도 땡큐, 땡큐. 뭐라고 땡큐? 땡큐, 땡큐 하는 사람들이 땡큐, 땡큐 할 일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셨다. 범사에. 그걸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월 1일 첫 해를 만났습니다. 금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둘도 셋도 아니고 꼭 하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한데 하나님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미련한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감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감사, 감사, 일어나도 감사, 써도 감사, 기록할 때도 감사, 일기 쓸 때도 끝날 때 하나님 감사, 감사, 감사하면은 만약에 그대로 안 되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제 핸드폰을 갖고 가든지 갖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감사할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찬송가가 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향해서 부르는 찬송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주일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이 감사로 바뀌고 일터가 감사로 바뀌고 우리의 자녀들이 감사 제목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나라도 바뀔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오늘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희망의 틀에 가득히 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